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참 좋았습니다. 예,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좀 더 머물고 싶어 했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기억이 죽는 순간까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듯이 편지를 적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죠. 이 땅의 삶은 초막과도 같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귀중한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당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사 사건으로 통해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었죠.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변화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간혹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생토록 이렇게 생명인 사람, 그러니까 칼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물 빠진 색깔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죠.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안 보이고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DNA 결핍으로 인해서 뭐 그런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평생토록 살았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특수 안경을 끼게 되면은 그 안 보였던 색깔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안경이 있어요. 물론 비싸겠죠. 그래서 생명인 사람들이 이제 생일 선물을 받게 되는, 가족이 이제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었던 사람이 그 안경을 끼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평소와 같이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인데 그 특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죠. 그거 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돼요. 늘 봐왔던 것들이거든요. 늘 봤던 가족들이고 집이고 뭐 의자고 책상이고 나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감동적이었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 할아버지예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 안경을 끼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아저씨도 그래. 거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 뭐 아저씨 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어요. 안경을 끼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한테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나뭇잎을 만지면서 이게 파란색이구나.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머리 색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풍선을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나눴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바라고,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 알록달록한 색깔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거 보면서 부터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천국을 보지 못하는 DNA 결핍이 있지 않을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DNA 결핍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색깔, 그 사물은 그대로 예전부터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끼니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노란색이구나. 그러면서 감격해하는 거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이때까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은 특수 제작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게 되면은 온전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좋은 예가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증서까지 받죠. 감옥에 잡아서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을 네한테 준다 이러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봉사가 됩니다. 눈을 못 보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해결되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비늘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졌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짜릿한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천국을 본 거죠. 죽었던 모세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그곳에 있던 것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굉장히 짜릿했겠죠.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는 상황 가운데도 여기다가 초막을 하나 짓겠습니다. 3개를 짓겠습니다.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감동받는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앞뒤 따지고 이런 것 없이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베드로는 겪습니다. 제자 3명이 겪게 되죠.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가만 안 있죠.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꽤 괜찮은 꿈만 꾸어도 막 옆 사람 내 꿈 한번 더 이야기 들어봐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특이한 꿈만 꿔도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건질건질하겠죠. 예수님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와, 내려가가지고 이야기해 줘야지.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있죠. 가서 이야기해 줘야지. 그리고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다른 꽤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가 겪은 거 이야기해 주자 이러면서 한 번에 겨워가지고 막 들떠서 그러게 내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자랑을 하죠. 별거 아닌 군대 다녀왔던 이야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남자들 많죠. 저는 방위 출신 나가 굳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괜찮은 좀 인정해주는 그런 군부대 나오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즘 강철 부대 때문에 또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낚시꾼들,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기 자랑하기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붕어 몇 센치 잡았다, 몇 자짜리 잡았다, 그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겪었던 이 일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자기들만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는 성경책에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이런 비슷한 부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 죽었잖아요. 모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예요. 야, 네 엘리야 어떻게 생긴지 아나? 모세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나 봤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상한 소리 하십니다. 경고하시죠. 원어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 말하면 안 돼. 근데 원어에는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부탁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이건 명령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제자들이 묻겠죠. 야, 너 그 올라가가지고 뭐 봤는데? 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건강 위해서 산에 등산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뭐 렘프치 분위기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그죠? 나름 제자들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둘러야 되지? 예수님이 말하지 말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명령이야. 간혹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영적인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필터 작용 없이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거 보여줬다 이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라는 말일 거야, 그런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그것을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할 게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모르겠으면 보여주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해도 됩니까? 옆 사람한테 전해줘도 됩니까? 당사자한테 말해줘도 됩니까? 만일에 그 영적인 현상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면은,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침을 줄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뭐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환상이나 뭐 이런 영적인 경험으로 경험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관계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여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괜찮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지위를 부여해버려요. 권위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교만해지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꽤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방언하시거나 그리고 예언하거나 어떤 특이한 꿈이나 그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서 지위가 있는 권위가 있는 듯냐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질서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목사님은 이래간대. 우리 목사님은 기름 부음이 없어. 은사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은사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 하루는 나랑 대화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래 간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은사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런데 기대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검은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들이 보인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뒤에 뱀이 있다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그 사람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습니다. 신천지. 결국은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이단이 교만해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최악의 일이죠. 해서 이런 것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해주죠. 근데 입은 근질근질한데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명령하시죠. 절도하지 마라. 왜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달지요.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때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질근질했던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다 기록해 놓죠. 그 조건이 9절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걸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러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10절에 되어 있죠.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두고 궁금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야. 수수께끼인 거야. 궁금해 미치겠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론합니다. 토의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마도 물어보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잖아. 예전에 이 말을 한번 들었었지요. 베드로는. 그랬다가 한번 혼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말리다가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아주 끔찍한 말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트라우마는 남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물어봤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리고 죽는다는데 무섭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잖아요. 부모, 친지 다 버리고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예수님 쫓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현실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았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거 물어봅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물어봐요. 뭘 물어봤죠? 11절을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묻지 않고 생뚱맞게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원래 서기관은 그냥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뺏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선생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발전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구나. 엘리야가 와야 되는구나. 엘리야는 왔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또 와야 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올 때가 언제일까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올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때죠. 메시아의 때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4장 5절 6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어렴풋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리고 역사가 길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래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누구를 연상시킬까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었던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게 다윗의 때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국력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통치했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했던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 같은 메시아예요.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해줄, 맹위를 떨치게 해줄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하는 종말론과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시고 제시하실 메시아와 종말론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엘리야는 먼저 왔다. 그리고 회복시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도 하되 왜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이건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기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고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지만은, 근데 왜 성경에 그 고난받는 메시아, 아무런 힘이 없는 메시아, 약해 빠지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메시아가 왜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받는, 핍박받는, 질고를 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와서 회복시켰다고 이야기하죠. 이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왔는데 기록된 것과 똑같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함부로 취급했다.
막대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랬다. 결국은 죽죠.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와서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한 일이 지금 회복시킨 일이에요. 요한은 무슨 일을 했죠?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뭐 영적인 그런 쪽에 좀 깊이 관여되어 있잖아요. 엘리야 생각하면은 뭐 비보다 그 비 내리게 하고 불 떨어지게 하고 뭐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런 게 영적인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안수했는데 막 병이 나았다 이런 기록 봤어요? 막 불 내렸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였습니다. 침례.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어떤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 일은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복시켰다. 이미.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은 없던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것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쓰고 있죠. 그러다가 얘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배터리가 다 됐을 때죠. 그러면 배터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죠. 그게 충전입니다. 충전시키면 이 휴대폰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인간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게 에너지가 방전되거나 타락되거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거죠. 그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게 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뭐 대학교 입학하듯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늘 일어나야 되죠. 왜요? 인간이 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는 날이 있나요? 인간이? 없죠. 인간은 늘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늘 회복시켜야 될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키려면, 충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이미 회복시켰다고 하죠. 요한이 한 일은 회개라는 그 주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회개를 받아들일 때 요한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광야지요. 광야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황무해요. 뭐 돌 있고, 뭐 모래 있고, 먼지 있고, 뭐 바람 날리고, 뭐 그래요. 생명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나갑니다. 요한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요. 왜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급함.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성 안에서 살면은 안락하겠죠. 평안하겠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광야로 가요.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닌데, 광야에 나갈 모든 채비를 갖추고 길을 떠나는 거죠.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침례,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반드시 갈급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몇 프로일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배터리는 몇 프로일까? 점검하시고, 방전됐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복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보잘것없죠. 볼품 없습니다. 뭐 메뚜기 먹고요, 꿀 먹고요, 그리고 옷은 털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빨래 했겠어요? 그 옷 안 했겠죠. 옷 한번 툭툭 털면 먼지가 툭툭툭 떨어져요. 씻었겠어요? 제대로 광야에 사는데 물이 없는데 냄새 나겠죠. 더럽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잘것없어 보이죠? 지하에 처박혀 가지고 끔끔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가끔 냄새도 납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안락합니다. 여기는 평안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회개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근데 회개한 적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전에 한번 회개했어. 그리고 끝난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터리 방전 다 됐는데 배터리 앵꼬인데 하나도 없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회복시켰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학대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방을 해야 되겠고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맹위를 떨치듯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엘리야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취급했다. 그리고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왜 성경에는 고난받는, 핍박받는, 아무짝에도 볼품먹고 가련한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록해놨지? 반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 전혀 휩쓸리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배불리게 먹여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에 관심을 가집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는데 몸이 반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맨날 사람들의 기대에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대하니까 여기 우리가 부응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머리 따로 몸 따로 가는 거죠. 공포영화죠, 이거. 호러입니다, 호러. 같이 가야 됩니다. 머리가 가는 대로 가야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관심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를 회개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갈급함이 우리를 회개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변화산 같은 그런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력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